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해주었던 어떤 그 성만찬의 본문이 나옵니다. 두 개는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런데 면밀히 자세히 보면은 마가복음은 잔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강조점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실패했는가.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의 그 실패를 부각시키는 반면 바울의 성만찬은 온 교회가 하나가 된다. 나중에 이제 몸의 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전략이 어떤 목회적인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예수 운동과 복음서 저자들이 동일한 이 전승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다음에 바울의 성만찬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의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전승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강력한 전통. 제가 목회를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개신교에서 최고의 중요한 어떤 절기, 예식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세례식하고 그리고 성만찬하고. 자, 성만찬은 세례 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의 성만찬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최후의 만찬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순환사화는 그 첫머리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최후의 만찬 본문은 없어요. 아마 세족식 이야기가 최후의 만찬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성서 이외에는 디다케 9번, 10번에 최후의 만찬 또는 성만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의 최후 만찬 본문 살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빵과 잔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순환사화의 거의 첫머리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마가의 본문은 역시 빵 말씀과 잔 말씀, bread saying과 cup say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은 bread saying, 23절 이하는 cup saying이 되겠죠. 자, 바울의 성만찬 본문은 또 어떤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마가복음하고 대동소이하죠. 자, 여기서도 역시 이 bread saying과 cup saying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와 바울의 성만찬 이야기를 비교하면 나란히 비교하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요? 자, 우선은 빵 말씀을 두 본문 사이에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자, 요 대조표를 만들 때는 횡으로 줄이 딱딱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요 말이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요 말이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바울에게는 있네요. 그다음에 그들이 먹을 때를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예수께서 그가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며가 마가복음에 없는 것이고 자,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게 들어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 다음에 바울에게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는 근데 제가 여기다 표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개의 본문 사이에 특히 잔말씀을 직접 맞비교해 볼까요? 또 잔을가지사,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가지사, 마가복음에서는 다 이를 마시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소이하지만 그 바울 서신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요 말씀이 빵 말씀에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것은 바울 서신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게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 결론구가 나와요. 자, 빵과 잔. 그러니까 빵 말씀과 잔 말씀을 합하여 결론구로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요 잔 말씀을 비교한 것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잔말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걸 제정사라고 하는데, 자, 빵말씀에서처럼 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6절의 결론고,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라. 자, 마가는 이 잔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불균형을 봐요. 아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잔말씀이 엄청 길었어요. 빵 말씀은 15개의 단어에 불과하지만 잔 말씀은 51개의 단어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바울은 이 잔 말씀에 마가복음에서 이제 거의 골격 뼈다구만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가는 다 이를 마시며 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차이점을 불러올까요? 자, 마가복음 최후의 만찬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요. 자, 이거 가운데 그 핑크색이 최후의 만찬 본문이라면은 그 바로 앞부분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완벽하게 어떤 병행꾼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나는 아니죠. 12명이 어떤 독창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대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복음은 그다음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어떤 배반과 이 부인의 맥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잔에다가 빵보다는 잔에다가 비중을 걸었는가? 자, 이것을 식별해내는 것이 마가복음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가는 예수 생애의 역사. 자, 그 마가의 본문에는 재정의 말씀이 없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없죠. 이 이야기는 성만찬의 신화적 기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
어떤 생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알리바이,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마지막 식탁에서는 제자들의 오해가 두드러진 모티프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식탁교제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오해의 모티프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실패했고요. 칠병이의 기적에서도 왕창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 어떤 이 어마어마한 배반이 그 어떤 주의 만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도 이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마가복음에서 순환 사역 가운데 주의 만찬은 제자들의 오해를 완전히 증폭시키고 폭발시키는 데에 어떤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식탁교제의 현장에서 오해하고 실패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선포의 명령이 없죠.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 말씀이 없죠. 제정사가 없듯 어떤 기념의 명령, 추모의 명령도 없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기념의 대상은 어떤 주의 만찬 본문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대관식의 이야기, 그 여인에게 해당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를 기념하리라. 좀 더 번역한 것은, 좋은 번역은 추모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의 명령이 빠지는 대신에 14장 9절 그녀를 기념하라. In memory of her. 요 말이 14장 9절 대관식 여인에게 붙는다는 점이에요. 그 여인은 당일에 예수의 몸에 기름을 부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기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잔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빵을 강조해요. 무슨 연유일까요? 제자들은 다 이를 마신다고 하네요. 마가복음에서 서사적인 논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9절 너희는 너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나? 있나이다. 그랬더니 과연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께 은밀히 찾아와 청탁했을 때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운명을 결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24절 다 이를 마시매 뭔지 모르고 마셔요. 그런데 14장 36절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이 잔이 뭔가 정체가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께서 내게서 옮기시기를 간구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교의 잔, 이 죽음의 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아주 뭐랄까 섬뜩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나이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랬는데 14장 23절 이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이 제자들이 다 이를 마시매 결국 그들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듯 모두가 다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에 어떤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보도되고 마가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결연한 잔의 다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잔의 비중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또 어떨까요? 자, 바울은 우리가 읽은 조금 아까 읽은 요 본문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미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 어떤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책이 나온 다음에 성만찬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성만찬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주 완벽하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 분쟁과 파당, 그 다음에 어떤 성만찬 때의 어떤 권면, 이러한 문맥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분명 잔의 비중을 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빵 말씀은 15단어, 잔 말씀은 쉬운 한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은 잔보다는 빵 말씀에 비중을 둬요. 그래서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너희를 위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는 요 수식어가 붙었던 거예요. 자, 바울의 성만찬 제정. 바울에게 성만찬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너희에게 전한 것이에요. 자, 빵 말씀과 잔 말씀은 각각 제정사로 끝이 납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들며 제자들에게 친히 이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말을 친히 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 누군가에부터 받은 것은 전통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자기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전달자의 손은 빠져 있어요.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고린도인에게 직접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정의 말씀, 제정사를 하셔요.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죽으심의 추모와 선포. 성만찬 본문은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로 시작하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제정사, 제정의 명령이 두 번이나, 기념의 명령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기념보다 좋은 번역은 추모라고 했어요.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추도하고 애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만찬을 반복하여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만찬이 이렇게 주의 죽으심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주의 죽으심을 전할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에는 주의 죽으심을 추모하라는 명령이 두 번. 그래서 완벽하게 성만찬은 주의 죽음을 맴돌고 있습니다. 죽음. 자, 이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캐리그마와 관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헬레니즘 세계의 대중적 종교들과 유사합니다. 헬레니즘 세계의 대중적 종교들, 미리 종교에서는 언제나 젊은 신이, 주인공이 되는 젊은 신적 존재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죽음과 재생, 죽음과 부활은 이 캐리그마예요. 자, 바울은 몸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빵을 가리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빵, 그리고 자신의 몸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성찬으로 먹는 빵은 그리스도 몸의 신비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이 성찬을 먹으면 자기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 이 몸의 신비체, 이 주님을 모셔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헬레니즘 세계의 대중적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몸에 대한 강조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및 파당과 관련이 됩니다. 아까 그 문맥을 살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만찬 본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주의 만찬은 무엇을 내다봐요? 제자들의 미래를 내다봐요. 교회의 운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의 교회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만찬 본문을 언급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장차 몸의 신학을 전개할 것입니다.